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좀처로 진정되지를 않습니다. 보통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바이러스균이라면 여름에 좀 줄어들고 가을, 겨울에 늘어나는 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여름에도 확산되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모습, 그거는 또 2주간을 더 연장시켜서 4단계를 한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처음 이런 집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환경을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들이라 그냥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일지에 대해서 그냥 누구 하니까 또 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쫓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한테 유리한 모습이 되었던 불리한 모습이 되었던 기쁜 것이 되었던 슬픈 것이 되었던 좋든 나쁘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일 중에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11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한테 나타난 모습은 평안보다는 재앙이잖아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19명만 모일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일까요?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숫자만 모이고 그 이상 모이면
법은 정해졌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전염병이 그와 같은 모습에 작은 숫자가 모이면 전염이 안 되고 많은 숫자가 모이면 전염이 되는 그와 같은 특별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하지 않은 것.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인데 평안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종말,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던 또 그와 같은 때 나타난 현상들, 이것은 그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정치 군사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이라 세상에서는 그것이 뭐 어둡다 안 어둡다를 판결하기가 어렵겠지만 분명 다시 표현하면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이 문제 코로나19가 뭐 백신도 치료되고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면역을 갖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확정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됐다고 해서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이젠 재앙이 아니라 평안만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게 내년, 후년, 몇 년 뒤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그렇게 생길 것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일보다 더 확률이 높은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만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죠. 세월이 약인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지나가면 나을 것이고 그러면 좋아질 거다. 착각하지 맙시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건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어떤 외적인 조건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있는 건지 그러지도 않은데도 그런다면 우리는 그런 피해를 그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 개개인이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개개인이 결정 안 하고 단체가 즉 교회가 이러자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겨 있던 직분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율법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만약에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니까 다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오고 안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개인의 믿음에 결정에 움직이게 되고 그 결정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 그것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는다면 그 제재를 받는 것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믿음의 결정인 거죠. 끝내는 그게 지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 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너무 오바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 아직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즉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죠. 첫 번째 와서는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왕을 세우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그를 데려가고 죽이면서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586년에, 오늘 보면은 그러기 전인 거죠. 이미 포로는 잡혀갔고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오늘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과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포로 잡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은 있어도 망하지 않을 거다, 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확고하게 있었어요. 문제는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삶이 엉터리인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올바로 살라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서에는 너희를 위하여 10,000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줍니다. 한 번에 망하게 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망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그랬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외국의 힘을 얻어서 이기려고 애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때 전쟁은 국력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즉 바벨론한테 졌다는 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크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변의 다른 모든 국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의 차이인 거예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그곳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마른 뼈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포로 잡혀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또 계시면 뭐합니까? 바벨론에 졌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더 불신이 생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실망해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번성하라. 5절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번성하라. 70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올 거다. 자, 일단 하나 생각해보죠. 포로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해서. 이게 이스라엘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즉 우리한테 나타난 개개인적인 모습이 아닌 공동체적인 모습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니. 전쟁이잖아요. 전쟁으로 징계를 내렸어요. 망하게 하려고? 아니요.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안 돌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쨌든 징벌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여기 80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난 8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가지의 질병으로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질병이 오래 가서 제1도 그런 전염병이라고 나타난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타난 일들은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한테 나타난 일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대접받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70년, 80년, 90년대 오히려 모든 것 위에 교회가 있을 만큼. 그러니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하라고 내줘도 괜찮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오니까? 바벨론에 오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던 일들은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적인 거예요. 그쵸? 바벨론 사람에 의하면 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TV에 나와서 차범근, 뭐 이제 감독입니까? 선수가 독일 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마늘 냄새 난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뭐 서로 마늘 냄새 이렇게 납니까? 근데 하여튼 그들은 동양인인 자기를 보기만 하면 맨날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지금은 신앙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본국이 아닌 거예요. 우린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신앙인의 본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이는 것조차 세상에 모여라,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포로죠. 포로. 우리 지금 세상에 포로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인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교회라고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 그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신분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인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땅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그런 힘들을 하나하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뒤죽은 듯이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라고요. 어디서 번성하는 겁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번성하는데 이방 나라 방식으로 번성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주신 축복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면서 혼합 정책을 쓰느냐고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딴 데로 옮기고 다른 민족들 그곳에 갖다 놓음으로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 문화가 막 섞이고 엉망이 됐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뒤에도 한 곳에, 즉 난민촌처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함으로 그들은 혼합되지 않은 이스라엘 문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자. 우린 지금 이방 나라에 붙잡혀온 포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도 가지 말라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보다 더 많이 모이면 뭐 1인당 10만원, 교회는 300만원, 열흘간 폐쇄, 뭐 이런 식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쥐지구듯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방인 나라인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요. 오늘 여기 나타난 대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어디 표현과 똑같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준 말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여졌어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가 왜 잤다고요?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 되게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하죠. 그래야 너희 신앙생활이 편안할 거라.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평안을 구해야 돼요.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물질사회잖아요. 물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모든 교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세금을 내야 돼요. 평안을 비는 게 단순히 잘하면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의 백성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총리로. 그렇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에스더는 왕 묻기도 했습니다. 총독이 되기도 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그 나라에 중책을 맡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땠었습니까? 바벨론화 됐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이방 나라의 풍속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 배척받고 버림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도록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로마 가면 로마식으로 살. 그렇죠? 우리 지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냥 평민이라 몰라도 지식인이라
일본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일본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 그게 그 시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며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서 그렇지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력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숙제. 그리고는 뭐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포로 생활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것도 재앙이다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재앙으로 느껴지는데 우리 지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이건 재앙이 아니래. 평안이래. 그러면 일단 믿으셔야 돼요. 어떻다고요?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내게 준 평안이라고요. 근데 왜 평안으로 못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길들도 우린 그걸 평안이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아무리 부유해, 아무리 넘쳐도, 힘이 있어도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적맞을까봐 걱정해야 되고 원수들이 반대편이 등등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재앙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우리한테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누가 왜 포로 되게 했다고요? 힘이 없어서? 아니, 오히려 힘이 넘쳐서 포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하나님을 의존했을 텐데.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의존했어요. 힘은 없었는데 사람을 의존했어요. 물질을 의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포로 되게 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돌아오게 하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옛사람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었던 빛의 옷이었는데 이게 더러워졌어요. 상표만 빛의 옷에 상표는 메이드 인 천국이에요.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더러워졌어요. 세상 것보다 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 이제 그 더러워진 걸 어떻게 알았냐? 이방 나라에 와봤더니 이방신 밑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 그걸 못 깨달아요. 두 번째 포로가 될 거고 세 번째 포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 일단 지금 주어진 모습을 누구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이걸 제일 처음에 퍼뜨린 어느 나라의 문제가 이걸 처음에 잡지 못한 누구 문제가 물론 그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모습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젠 제대로 깨닫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포로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번성하고 이 모습이,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젠 딴 거 다 놔두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라. 이제 이런 것 저것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아서 번성하고,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생활이 이제는 어떻게, 비록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 어디처럼,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방 나라의 모든 것 때문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도대체 다시 한번, 지금은 이 얘기가 어디로 보낸 편지입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 70년 되면 돌아오겠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나를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 만나고 꼭 구하는 걸 들어주시고.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개개인적인 사정은 있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가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잖아요. 근데 뭘 구합니까? 왜 구합니까?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14절 결론의 말씀을 일단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 찾아야 돼. 구하고 찾는 게 뭐라고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생산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며 그곳에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한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장래 희망을 주는 거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장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실상 믿음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곳이 이제는 믿음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주님을 구하고 찾아 말씀대로 사는 일상적인 삶에 목숨을 거는 투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평안하게.
그게 진보적인 모습이든 보수적인 모습이든 어느 누구는 완전히 맞고 어느 누구는 완전히 틀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기보다는 어떤 모습이든 평안하게. 그리고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신경 쓸 일 아니잖아요. 왜?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문제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장래 희망을 줄 거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준 편지를 잘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선지자가 외쳤어요.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 하나님 곧 돌아가게 한다. 지금 너희들이 한 건 아니라 하나님 회복할 거다. 뭐 나무로 된 멍에 이것 다 금방 없애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말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싹 빠지고 여기에 나타난 선지자나 전쟁이나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얘기만 했어요. 마지막 주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맞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빠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 말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스파이라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들은 저 역적 때문에 안 된다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선지자나 점쟁이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자기들 귀에 쏙 듣는 이야기, 정말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한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왕할 때 잘 된다고 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잊지 마십시오. 저 어디 산다고요? 이방 나라. 여기에 입맛이 맞는다는 것은 지금 그 음식이 어디 음식이라는 겁니까? 이방 음식인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포로 잡힌 사람들은 그 음식 정말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식이 입에 맞았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음식이 이방 음식 같았겠죠. 하나님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먹는 거지 달아서 먹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너희는 거기서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을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은 자기의 통제 아닙니다. 이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즉 포로 되게 했던 이유가 다 없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집을 잘 세웁시다. 여러분의 사업의 텃밭을 잘해서요 부흥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확장되어져 가고요. 이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에, 성전이 있기에, 절기를 지키며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 세상은 입으로만 그랬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그동안은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힘을 내어서 이 땅이 우리나라인 것처럼 착각한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힘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의 법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포로의 상태로 저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이 각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를 때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큰 백성이 되도록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